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8장입니다. 오늘은요 8장. 예. 본문을 우리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또 하나의 그 환상, 다니엘이 본 꿈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언을 보았고 오늘 또 하나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금신상, 뭐 대강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내용이나 지난주에 보았던 네 짐승에 대한 환상 기억하세요? 사자가 있는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그 다음에는 또 곰이 한 마리 나왔는데 입에다가는 갈빗대 세 개를 물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표범인데 머리가 네 개고 새 날개가 있었고, 네 번째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막 이가 철로 돼 있어서 다 씹어버리고 막 밟아버리는 그런 무서운 짐승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 사실은 어떤 역사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도 역시 지난주에 보았던 그 다니엘이 꾸었던 꿈에 비해서 약 2년여 뒤에, 2년에서 3년 사이의 꿈이에요. 근데 오늘은 두 가지 꿈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양입니다. 뿔난 양. 두 번째는 뿔난 염소.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는데 내용은 같아요. 지난주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 오늘 그 꿈의 내용은 사실은 다니엘 이후에 약 370년 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런 꿈을 꿀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물론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관한 거니까 그 당시에는 확인할 방법은 없죠. 좀 황당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지나가서 역사의 뒤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정말 놀라운 역사로구나,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 이런 말씀 뭐냐면 주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 했을 때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도 그 시대에 끝났고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진 지나간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이제 본문을 우리 보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멘. 예, 뭐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다니엘이 뭐 어디서 뭐 나오죠. 뭐 엘람 지방 수산성에서 뭐 을레 강변에서 뭐는데 뭐 그거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어쨌든 거기서 꿈을 꿨는데 양을 보게 됐죠. 양이 뿔이 두 개가 났어요. 예, 근데 두 뿔인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어요. 예. 근데 얘가 그냥 뿔만 나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막 사방을 받으러 댕겨요. 서쪽도 받고 남쪽도 받고 북쪽도 받고. 예, 동쪽만 안 받는 걸로 봐서는 동쪽이 자기가 온대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자기가 온 데가 동쪽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해석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15절 이하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귀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천사장에게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천사가 온 겁니다.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마지막 때에 관한 거라는 거죠.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해석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정확한 해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시대적으로는 바벨론 시대입니다. 벨사살 왕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고 그때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은 이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메데 바사 그 옆에 있던 주변 국가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우리 뭐 메데 바사 잘 모르지만 미디안 그다음에 뭐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좀 빠르겠죠. 그런 왕이다. 근데 이 왕이 그냥 서쪽 남쪽 이거 양이 막 뿔을 가지고 뭐 서쪽 남쪽 북쪽을 막 받으러 다니는 거죠. 이집트를 가서 받고 시리아를 가서 받고 막 받는 겁니다. 근데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지역을 전체를 다 점령하는 대단한 기세로 그 동네를 정복하는 그런 내용을 예언적으로 지금 말씀해 줬는데 이건 다 이루어진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다 이루어진 역사적으로 이미 다 끝난 이야기다. 어쨌든 근데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직은 그럴 상태가 아니니까. 바벨론이 보통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이 벨사살 왕까지 올 때까지 이 바벨론의 그 위상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과연 있을까?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정말 그럴까 할 때 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아멘.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하나도요. 자, 다니엘이 꿈을 꿨죠. 양을 보았죠. 뿔난 양. 근데 얘가 막 서쪽 남쪽 북쪽 다니면서 다 정복을 하죠. 근데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는데 아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메데바사 앞으로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할 때에 또 다른 꿈을 하나님 환상을 주는데 이번에 염소예요. 한 염소가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유럽에서부터예요. 조금 전에 동쪽에서 온 그 양은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쪽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오는 거고 서쪽에서부터 유럽에서부터 왔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리스예요. 헬라, 마케도니아 성경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죠. 근데 그 순염소 두 눈 사이에 뿔이 하나 쫙 나왔다는 거죠. 긴 뿔이. 얘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 양을 와서 그냥 받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죠. 왔을 때 양에게 가까이 왔을 때 더한 힘으로 양을 뭐 다 엎드려뜨리고 막 밟아버리는데 도저히 구할 자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순염소가 스스로 강대해지는 거예요. 막 이 그리스의 위상이 너무너무 커지고 강력해질 그때에 큰 뿔이 꺾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큰 뿔이 알렉산더가 죽은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뿔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뿔은 알렉산더의 그 부하들 4명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네 나라가 서게 됩니다. 그 내용을 그냥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잠깐만 우리 도표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론, 대단한 나라죠. 큰 강대국인데 메데바사,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고요. 페르시아는 그리스, 헬라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마게도냐, 거기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정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메데바사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그 부관 네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밑에 두 개 정도는 우리가 상식으로, 톨레미 왕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혹은 프톨레미라고도 쓰는데 아마 영어의 앞에 단어가 P자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사일런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톨레미가 맞는 것 같고, 어쨌든 그 다음에 밑에는 셀리우쿠스라고도 하고, 셀리우쿠스인데 쿠가 하나 빠졌네. It's okay. 그 왕조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이름은 저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뭐 이름까지 기억을 못 하셔도 괜찮은데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9절에 나옵니다. 자, 8절부터 제가 볼게요. 읽었지만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이 그리스가, 헬라가 너무 강력해져서 심히 강대에 가더니, 이제 뭐 페르시아를 다 이겼죠. 페르시아를 이기고 나서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내놨더라. 그 부관 네 사람 아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그중 한 뿔이 아까 얘기했던 셀레우쿠스라는 그 왕조에서 맨 마지막에 있던 네 번째 있던 그 왕조에서 나오는 뿔이, 작은 뿔이 나온 그 뿔이 바로 안티오쿠스예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는 우리는 뭐 별로 상관이 없고 잘 기억도 못한 이름인데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역사에서 아주 가장 미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가장 절천지 원수예요. 유대인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그 네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네 나라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나라가 나왔지만 이게 원래 알렉산더 밑에 부하인데 사람이 다 이게 파워가 생기면 그 경쟁 의식이 생기고 그러나 봐. 그런데 그때 그 셀리우쿠스 왕조에서 안티오쿠스가 그 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 있었던 두 나라는 별 볼 일 없어요. 이름 둘 그 부관들. 근데 또 한 나라가 있잖아. 이집트 쪽을 치러 갑니다. 이집트 쪽을 치러 군대를 일으켜서 나가는데 로마가 개입이 되는 바람에 이집트를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오다가 그냥 홧김에 예루살렘을 쳐버립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뺨 맞은 격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는데 이 사람은 아주 태생이 아주 유대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죽이기로, 아주 미워하기로 작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성전 회파하고,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거 막고, 그 다음에 성소에다가 돼지피 뿌리고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대신에, 그리고 안식일을 금하고, 할례 받는 할례를, 유대인들은 다 아이를 낳으면 할례를 하니까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하면 그 부모를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종교 활동을 하나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미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가 이제 예루살렘이 힘이 없으니까, 유대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요. 그때 일어난 게 누구냐면 마카비 형제들. 혹시 마카베오, 마카비,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외경에 나오고 혹은 기록에, 역사 기록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반란을 일으킨 거죠. 독립운동을 벌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랬더니 감히 나를 대적해, 뭐가 어쩌고 이래가지고 안티오쿠스가 군대를 일으켜서 마카비 형제를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군을 몰고 들어오는 도중에 급살맞아 죽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죽었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은 왜 죽었냐면 미쳐서 죽었다고 그래요. 왜 죽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미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그런 내용인데,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25절에. 그것도 예언대로 되어졌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아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왜 죽었느냐, 그 역사에 의하면 알렉산더는 말라리아로 죽었대요. 그 대단한 왕이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세상이 정말 아이러니지,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때 마카베오 형제가 나온 얘기가 25절을 잠깐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안티오쿠스를 얘기하는데, 누가 가서 그를 암살한 것도 아니고 뭐 전쟁을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죽은 거예요.
예. 오늘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이게 다예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좀 상징적이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너무 고민하지 말자. 예. 그 내용이 뭘까? 이게 뭘까? 이건 뭘 상징할까? 이런 거 안 따져도 괜찮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알려주셔야만 하는 내용이라면 아주 클리어하게 알려주세요. 직접적으로요. 애매하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제가 이래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는 적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뭐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꿈을 꿨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개꿈이에요. 제가 그래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될 말씀 같으면 오늘 밤에 꿈을 든지 다른 방법으로 또 알려주실 거라고. 너무 그거 가지고 매달리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예,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궁금하니까 그걸 너무 파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간다니까요. 예, 뭐 사자가 뭐냐 곰이 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더 어렵고 힘든 핍박들이 환란들이 올 것이다라는 하나의 예언이 상징일 뿐이지 그게 뭐 사자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 BC 몇 년이냐 뭐 이걸 따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마카비 형제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킬 때 안티오쿠스 황제가 와서 그들을 진압하려 오다가 그냥 도중에 죽어버리는 바람에 진압을 못하게 되죠.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독립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 셀리쿠스 왕조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켜지는 날이 바로 뭐냐면 한우카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그 한우카가 BC 164년 12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한 열흘쯤 전이니까 한우카가 먼저 오잖아요. 우리 항상 보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우카에 대해서 잘 뭐야 저건 뭐 이렇게 하지만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광복절 같은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성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지만 얼마 뒤에 로마에게 예루살렘은 다시 주권을 빼앗겨서 이제 그 예수님 시대가 이제 신약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건 신구약 중간사에 BC 아까 다니엘 그 꿈부터 보게 되면 BC 한 500년에서부터 그 이후까지 한 400년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볼 게 있네요. 13절 14절 요 내용까지 보고 우리 말씀합시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읽은 대로 아까 얘기했죠.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4개의 왕조로 나뉘고 그리고 다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막 핍박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소에다 막 그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그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언제까지 유대인들에게 예배라는 건 정말 생명과 같은 거니까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죄악된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예요? 2300 주야까지다. 요 2300 주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예언적으로 풀어내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것은 정확하게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몇 가지 대표적인 걸 제가 얘기하면 안식교에서는 이것을 오래전에 2300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날로부터 2300년 뒤를 보니까 1884년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날짜가 1884년이 되어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얘기했지만 헛소리였었죠. 맞지 않았어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모르니까 2300 주야니까 2301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맞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학자는 2300 주야 나일앤데일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300 나일앤데일이면 반을 뚝 자르면 하루를 1150일 아니겠느냐 날짜가. 그래서 1150일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예배를 못 드리 제사를 못 드리게 한 날로부터 2300을 나누면 1150인데 예배가 회복된 한우카 처음 시작된 그 날짜를 보니까 1110일인 거예요. 그럼 40일이 차이가 나잖아. 그럼 왜 40일이 차이가 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 안티오코스가 와서 그 예배를 회파하고 못 드리게 할 때 제우스 신상을 세웠거든요.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데 40일 걸렸을 거다. 그래서 합해서 1150일이다. 껴 맞추기지. 근데 다 몰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지금요. 뭐 때문에? 다 쓸데없는 얘기다 그런 거예요. 예.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대개 성경에서 어떤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상징적인 게 나올 때 그것은 그냥 정확한 숫자 언제 때를 말하기보다는 상징적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예, 제자들도 궁금해했죠. 주여 어느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냐고 물어봤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님이 뭐래요? 때와 기간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주님이 다시 언제 재림하시느냐, 뭐 1992년에 온다, 뭐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 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그 날짜를 맞추고 싶어하고 뭐 이렇지만요, 주님은 한마디로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상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하나 상징일 뿐이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그냥 이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어느 때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어느 때까지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립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2300 주야 때. 때가 있어, 때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거의 비슷한 것은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도 4개의 짐승이 나올 때 사자, 곰, 표범, 그다음에 뭐 흉측한 것 뭐 나오는데 갈수록 태산이라 이게 갈수록 더 어렵단 말이지. 더 힘들고 어려운 환란이 온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보면 양이 뿔났어요. 예, 근데 그다음에 염소가 하는데 얘가 더 센 거야.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갈수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꿈을 계속해서 연거푸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느냐? 이것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되어질 일이고 역사는 바로 이런 계시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고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는 정말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정말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모든 게 부유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수록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핍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그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맞추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바로 왕이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나와서 막 풀을 뜯어먹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막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한 소가 7마리가 나오는데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어. 그 되게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잠이 깼다가 다시 잠을 잤더니 그 다음에는 7 그 이삭이 있는 나락이 있는 이삭이 딱 있는데 아주 곡식이 잘 익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아주 시들비들하고 막 다 말라 비틀어진 이 나락 뭡니까 이삭이 나왔는 이삭입니까 나락입니다. 어쨌든 나왔는데 걔가 그냥 그 살찐 애들을 다 잡아먹었어. 이 꿈을 해석하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성경 말씀에 첫 번째 나온 그 이삭이나 첫 번째 나온 소는 그 7소는 7년 동안의 풍년을 얘기합니다. 풍년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잘 해야 합니다. 요셉이 얘기한 건 그거잖아요. 예, 자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살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이 계속 죽으려는 법은 없다. 어느 인생도 계속해서 풍년만 있고 계속해서 잘되기 성공만 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게 마련이다. 요즘 말로 하면 뭐 금수저를 타고 나왔지만 살다 보면 금수저 물고 나왔는데요. 예, 흙수저 물고서 살게 될 날도 올 수 있어요. 그럼 흙수저면 계속 흙수저냐?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금수저가 될 날도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 잘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삽니다. 그런데
저는 2차 대전 때 살진 않았지만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2차 대전 때는 페니실린이라는 약 하나가 거의 만병통치 아주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그거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지 모릅니다. 그죠? 세계의 발명품입니다. 페니실린은요. 근데 지금은 페니실린 정도는 약도 아닙니다. 예, 그 이후로 얼마나 의학이 발달됐고 의술이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과거 같으면 정말 수술을 할 때 정말 막 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열어서 수술을 해야 될 것도 요즘 보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구멍 몇 개 뚫고 하더라고. 얼마나 의술이 발달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병이 안 잡힙니까? 왜 인생의 병이 안 잡힙니까? 왜 이렇게 많은 병들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예. 얼마나 좋은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삽니까? 셀폰이니 컴퓨터니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삶의 질은요, 퀄리티 오브 라이프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Why? 예, 제가 자주 묻잖아요. 우리 지금 세대와 다음 우리 자녀들의 세대 중에서 어느 세대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100%다 자녀 세대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세대가 훨씬 힘들다는 거죠. 이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점점 어렵고 힘든 핍박이 연속이겠지만, 그러나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그렇진 않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고, 또 한 메시지는요, 자, 아까 우리 바벨론도 보았고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왕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할 만한 아주 강력한 왕이고, 정말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 나라가 없어진다, 이건 꿈꿀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요. 미국이 없어진다, 중국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사는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나라도 하루아침에 없어졌고, 그 막강한 헬라, 알렉산더 대왕, 정말 알렉산더는 전쟁의 신이라고 그럽니다. 책을 보면요, 전쟁의 신인데 이 사람 10년 동안에 불과 33살의 나이에 전 세계를 거의 정복하고 인도로 가다가 거기서 말라리아 죽은 겁니다. 33살 나이, 우리가 지금 33살 보면 애들 아니야? 청년 아니야, 청년. 예. 그렇게 대단한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라가 4조각이 나고 그 나라들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고 로마도 지금 없어졌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그렇게 힘 있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정말 그런 파워를 갖게 되면 정말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다 된 것 같고 우리도 돈 많이 벌고 힘 있고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면에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사실 우리가 신문을 보고 뉴스를 대할 때보다 정말 뭐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뭔지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책이 이러네, 중국이 어떠네, 뭐가 어쩌네, 뭐 김정은이가 뭐 핵을 들고 뭐 어쩌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아침마다 뉴스를 쳐다보고 신문을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그 소용돌이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고 살아내기도 힘든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 강력한 나라들, 뭐 미국이니 중국이니 소련이니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강력한 것 같아도,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것 같고 알렉산더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고 그 대단한 나라들인 것 같아도, 그 이면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체는 바로 크리스찬이고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는 결국 예언의 반복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 정말 세력은 거대하게 이를 데 없고, 그 사이에서 우리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기력하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를 오늘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아멘. 교회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우리에게나 교회가 소중하지, 세상 사람들 교회 정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으로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가 나왔어요. 느부갓네살이 나왔어요. 그러나 잠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2300주야가 며칠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순양이 누구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역사관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정말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드리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2절 한번 비춰주십시오. 가사.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가운데 그 역사의 모든 주체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 보잘것없는 한 인생에 불과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주여 정말 믿음의 아버지의 담력과 믿음의 아버지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여주신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내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오늘도 주님이시고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 번 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며 주여 한 마리 양에 불과하고 아버지 한 마리 염소에 불과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것 같은 나라도 정말 아버지 하며 주여 말썽꾸러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며 오 할렐루야바 고라바라바 예리야라바 살아가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귀한 성도님들 주여 삶 가운데 온전히 주여 정말 인류 역사를 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벨사살 알렉산더 안티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그렇게 부귀의 영광을 알고 있고 그것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그것들이 한순간 떠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없이 하시면 말씀 한마디면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곳에 무슨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신령한 믿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이가 바로 주님인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처럼 벨사살처럼 어쩌면 알렉산더나 안티오쿠스와 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힘과 권세와 부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는 한 마리 버르장머리 없는 양에 불과하고 염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이 거대한 세상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으로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주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승리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한 분 한 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